하나님, 오늘도 성탄을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함께 예배한 자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사람의 처소관들께서 찾아가셔서 저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음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한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각 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아이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를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을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는 함께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1년을 얘기했는데 막상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사원들이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함께 못하더라도 아쉬워하시기보다 크리스마스 자체 예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고백하신다면 사실 이런 아쉬움은 되게 작은 거니까 이런 거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성전에 데려가야 됐었거든요. 그 당시 율례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요. 이건 마치 요즘으로 하면 유아세를 드리는 부모의 심정이지 않겠어요? 내 아이를 처음 하나님께 보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입니다. 생각하면 훨씬 더 특별한 순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에요. 근데 막상 그날의 이 분위기나 장면을 살펴보시면 되게 평범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1인칭 시점을 갖고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 이렇게 볼까요? 우리 한번 그 카메라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어땠을까요? 복잡했어요, 되게. 그 당시 성전에는요, 너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시장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성전 입구로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이거 갖고 되게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전 입구 안쪽까지도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은 상권이잖아요. 상권은 시장이 형성돼요. 근데 이게 너무 과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성전을 들어가는 건지 시장을 들어가는 건지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막 거기를 돌파해서 지나가야 돼요. 그 수많은 군중 사이를. 그래서 그 군중 사이를 계속 이제 시장통을 돌파해서 딱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줄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잖아요. 첫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사람들만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죠. 각종 개인적인 제사들과 관례에 따른 제사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긴 줄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줄에 이제 비둘기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둘기 들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줄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내 차례 되면 이제 제사장 앞에 딱 서요. 그럼 그 순간이 되게 긴장되고 떨리고 정말 소중한 순간이긴 하죠. 내 차례가 딱 되면 내 비둘기를 가지고, 비둘기 제사는 좀 간단한 제사니까 간단하게 딱 제사가 비둘기 가르고 이제 피를 딱딱딱 뿌리고 그거 다 하는데 몇 분 안 걸리거든요. 사실 피를 딱딱 뿌리고 이제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하면 또 다음 사람이 하고, 이제 또 이제 시장통을 뚫고 이제 지나가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특별할 게 없는 하루였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하루였어요. 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장통 지나가고 줄 서고, 그래서 줄 서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내 차례에서 그거 하고 집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상상해 보면 되게 특별해질 수도 있었죠. 누구에 따라서? 제사장에 따라서. 이건 그냥 상상. 만약에 예수님을 집례한 그 제사장이 이 목자들이나 이 동방박사 정도의 안목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아기 예수 메시아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그 장면은 완전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 동방박사 정도 안목이 있고 제사장 목자들 정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정도 안목이 딱 있어요. 그럼 어땠겠어요? 그냥 이렇게 다음 이렇게 계속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이 제사장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메시아다. 그리고 막 달려갔겠지. 대제사장한테 보고하러. 대제사장님, 지금 엄청난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럼 뭐 대제사장이 막 달려 나와서, 이건 네가 할 서열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겠다.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집례하고, 막 집례할 때 목자들한테 나타났던 천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딱 집례할 때 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쫙 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기뻐하는 자다. 어차피 그 세례요한테 해주셨던 거잖아. 이때 딱 해줬으면 이제 거기 모인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엎드려 절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마리아 인생 확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는 이 가족은 이제 메시아의 가족으로 다 이제 성전 한가운데 살았겠죠. 여기가 내 집이잖아. 예수님 그랬죠. 여기가 내 집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었잖아요. 아주 특별해질 수 있었어요. 누구만, 이 제사장 그룹이 이 동방박사 정도의 안목만 있었어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상상에서는 마리아가 좀 자기 순서였을 때 좀 떨렸을 것 같아. 혹시 알아볼까? 알아보면 완전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근데 마리아는 이미 경험했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런 걸 경험했잖아. 목자들이 와서 메시아라고 그런 걸 했잖아. 근데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잖아요. 목자나 동방박사들보다. 동쪽의 박사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박사라고. 제사장들이 박사고 제사장들이 권위자잖아. 가장 영적인 권위자. 그 사람 앞에 이 아이를 보이러 가는 거잖아. 그럼 마리아 입장에선 혹시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 난 해봤을 것 같은데. 좀 긴장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 마리아 입장에서 좀 떨렸을 것 같아. 갑자기 제사장이 너무 화들짝 놀라서 메시아다 또 그럴까 봐. 난 얘가 메시아란 걸 아니까. 딱 갔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하던 대로 하고 다음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것 자체가 마리아에게 하나의 메시지란 거 아세요? 어떤?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이라고 하는 비전문가 그룹에서는 얘를 메시아라고 했는데,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그룹이 보기에는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구나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저기 먼 나라에 뭐 복색도 특이하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좀 특이한 사람들이 와서 뭐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주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믿겨요? 우리 동네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해줘야 진짜 믿겨요. 그 동네 권위자보다 우리 동네 권위자가 얘기해줘야 더 믿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우리 동네 권위자들은 뭐라 그래요? 다음 평범한 애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마리아가 이날 들었던 하나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날 마리아는 두 노인을 만나죠. 제사장도 만나지만 이날 마리아가 만났던 사람은 한쪽이 제사장이고 한쪽이 두 노인이잖아요. 그렇죠? 두 노인을 만나요. 메인은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의 마리아가 정결 예식하는 정점은 제사장 앞에 보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날 일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정의 핵심이란 게 있잖아. 오늘 무슨 내가 공연 보러 가. 그러면 그 공연장에 들어 그 공연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과의 만남이 메인이었다고. 그러면은 이 두 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어가다 만난 사람이고 나오다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점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 두 노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나이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라는 응답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제야 노인을 받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표현하기에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니까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노인이에요. 성전 들어가다가 만난 노인. 또 한 명은 안나라고 하는데 84세세요. 할머니예요.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공식 직함은 아니죠. 그렇죠? 노인이에요. 내가 그냥 줄 서서 거기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랑 할머니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냥 마리아에게. 할아버지 한 분이랑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그 애 좀 한번 안아보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또 그 애를 안고 갑자기 천재 주제시요. 이 아이가 누구라고 그래요? 주의 구원 메시아라고 그러고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이방의 빛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시 상상을 해보세요. 시장통 지나가요. 이젠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막 와요. 노인이 앞뒤에 줄 쫙 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갑자기 네 애 한번 안아보자. 안더니 천재 주제시여 막 이렇게 만민의 빛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 할아버지가 제사장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이방의 빛입니다 하더니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난 줄을 서 있는 거야. 줄을 서 있는 거라고. 좀 이따 이렇게 할머니가 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네요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난 또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가서 정경일치를 하는데 막상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다음. 이날 마리아는 두 가지 메시지를 들어요. 그렇죠? 이날 마리아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요. 두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권위자는, 종교의 권위자는. 그렇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이 빽빽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야 그냥.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은 이방의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고. 마리아는 이날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지, 어떤 거울이 자기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다라고 결정할지. 제사장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자기 모습이라고 할지, 아니면 이 시므온과 한나에게 비춰진 자기 모습을 자기 모습이라고 할지. 환경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비춰진 자기 모습을 자기 모습이라고 하겠죠. 줄 서 있는 중간에 나타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준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날의 정점인 가장 권위자인 제사장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죠. 하지만 영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얘기는 내가 이 아이를 갖기 전에 천사에게 들은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의 입과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해주신 이야기를 지금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이 정결 예식 속에서 내가 그 제사장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정결 예식 속에서 내가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겠지만,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오늘 내가 진짜 들어야 될 얘기는 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들리는 얘기구나 라는 걸 마리아는 알아보죠.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메시지가 들려요. 그렇죠? 우린 세상에서 줄을 서고 있잖아. 그렇죠? 취업의 줄도 서고, 결혼의 줄도 서고, 승진의 줄도 서고, 투자의 줄도 서고, 그렇죠? 성공의 줄도 서고. 우리 앞에 누가 있고 우리 뒤에 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점에 누가 있어요? 권위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위자. 저 사람이 인정해줘야 내가 성공하는 거고, 저 정도는 돼야 내가 뭐가 된 거고. 괜찮아. 근데 저 권위자가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 세상이란 권위자가 야, 너 정도 애는 세고 셌어. 너 정도 직장이야. 너 정도 돈에. 너 정도 외모에. 너 정도 확보래. 넌 특별하지 않아. 너 같은 애는 돌에 굴러다니는 거야. 줄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나는 거기를 정점으로 바라봤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고 돌아가겠지.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해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너 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네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고 네 안에 어떤 희망을 보고 계시는지 그걸 듣죠. 그 선택은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한 사람을 더 얘기하죠. 한나 시몬 제사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제 마리아의 관점에서 했으니까 앵글을 돌려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제사장을 전 상상해봐요. 제사장. 그분 이게 직업이잖아. 그렇죠? 직업으로 제사장은요, 전 그 당시에 성직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당시 성직자는 정말 이게 말이 성격이 약간 도축업자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동물 하나씩 가지고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럼 난 하루 종일 배를 가르는 거예요, 사실. 괜찮아요. 하루 종일 다음 하고 이렇게 또 하고 다음 하고 이게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제사라는 예식을 집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 강도라는 게 있고 이 업무의 반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반복성의 진정성을 담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매 그 사람 매 오늘도 출근해서 이제는 이어지는 업무의 연속이잖아요. 사실 그분이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오늘 이거 하는데도 저 내일 또 주일이라 내일 또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연속으로 하면 좀 힘든데 그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 근데 그분이 오늘도 이제 순번이 돼서 출근을 하셨겠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가 담당이다 고 나가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 그럼 좀 와서 쭉쭉쭉쭉 하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볼 안목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므온처럼 오늘 네가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응답을 들을 정도의 신앙이 있었잖아. 그러면요, 그 순간은요, 이 사람 인생에 이건 상상을 해봐요. 그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누군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집례를 했다니까. 이러면요, 여러분들 뭐 잘 모르나? 성직자 입장에서는요, 이거는요, 야, 내가 예수님 유아세례 줬어. 내가 유아세례 준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정말 막 그럼 내가 걔 유아세례 줬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걸 했다고. 그 사람은 그걸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 왜? 그 안목이 없으니까. 자기가 오늘 뭘 했는지를 몰라. 자기 인생에 뭐가 지나가 버렸는지를 몰라. 왜? 그걸 알아볼 안목이 없으니까. 이건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까지 성직자 중에 축복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의 탑은 멜기세덱인데 사실. 근데 여기랑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한 이 권위는 나중에 세례요한이 가져가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근데 약간 그런. 근데 본인은 몰라. 왜? 눈이 없으니까. 근데 시므온은 아침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들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라. 안나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들어요. 네가 오늘 메시아를 만날 거다.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받은 응답이 있잖아. 오늘 받은 말씀이 있단 말이야. 오늘 나에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살아봐요. 오늘 나에게 그런가? 성전을 가서 막 이렇게 둘레둘레 보는 거지. 둘레둘레 보는 거죠. 제사장은 자기 눈앞에 온 예수와 마리아도 못 알아봤지만 시므온은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숱한 애기 엄마들이 줄 서 있는데 땅 알아보죠. 그래서 찾아가요. 그리고 아이를 한번 이렇게 들고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날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날을 주시는군요. 하고 아이를 다 들고 축복하고 가죠. 몇 마디 말을 했어요. 그 몇 마디 말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인생의 정점이었죠. 그가 그날 아침에 기도를 안 했다면 못 알아들었을 얘기. 지나쳐버렸을 순간. 시몬은 그 순간을 잡죠. 안나도 그 순간을 잡아요. 이게 안목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기회가 지나가는데 못 알아봐요. 그냥 업무의 연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걸 알아봅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이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버리죠.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마리아가 가졌던 눈, 시므온과 안나가 가졌던 눈, 이름 모를 제사장이 갖지 못했던 눈.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저 인생 어느 기간에 상상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별거 아니구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날이지. 어떤 그 날이 사실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날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제 인생에 몇 번 큰 변화의 날들이 있어요. 그렇죠? 개척을 하기로 결정한 거, 영적으로 어떤 계기를 만나는 거. 그렇죠? 돌아보면 내가 그날 그 생각을 못했다면, 내가 그 시기에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와,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하는 무서운 날들이 있어요. 그날 내가 그 결정을 해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그날 그것을 볼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 그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여기와 다른 곳에 있었을 텐데 너무 무섭잖아. 그러면. 근데요, 제가 화건컨대 저는 어떤 날들을 분명히 놓쳤습니다. 그 놓치지 않는 날을 그 날들을 내가 안 놓쳤다면 지금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던 걸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를 뿐, 그 제사장이 모르는 것처럼. 어떤 날은 내가 분명히 알아봤어요. 어떤 날은 내가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내가 분명히 놓쳤어요. 그래서요, 저는 알아본 만큼 가지고 있고 몰라본 만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알아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갖고 계시는 그 희망을 내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조금 다른 것들이 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눈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뭘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 이야기한 단어로 모아보자면 희망을 볼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본 게, 시몬이 본 게, 안나가 본 게 이 희망이죠. 그렇죠? 그들의 환경에서 보기에는 여러분,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요. 지금 84세까지 혼자 사셨어요. 시몬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예요. 환경으로 보기엔. 여러분, 마리아는 이 다음에 다른 나라로 돌아가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고 그냥 목수의 아내로서 그냥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갔어요. 겉으로 환경으로 보기엔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벌어봤죠. 엄청난 일들이.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 희망을 알아보죠.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거.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게 뭐예요? 크게 두 단어죠. 크리스마스를 표현한다는 두 단어. 임마누엘과 메시아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시아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 이렇게 기뻐요? 아, 나는 그냥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그냥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 과거에 떠밀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지금 유다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모세에게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종교인에게 억압당하고, 가짜 왕에게 분노하면서, 그렇죠? 먹고 사는 현실에 치여서 그게 유대인의 삶이었다고. 희망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난 하나님에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이 시몬과 안나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과 이방인까지 비치니까 마리아가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표현을 씁시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면 내가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세상의 거울로만 나를 보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가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담겨있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도 성탄을 기뻐하는 의미예요. 성탄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기념일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단지 한번 기념하는 거죠. 왜? 그 사건을 통해서 현재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 그것을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탄의 의미는 그 이상이죠. 기념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이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에게 같은 희망을 주시니까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초라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희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적으로 보지 않고 이거에 집중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막 좋아하는 거예요. 23일까지 이렇게 막 힘들어 하다가도 24일 밤부터 막 좋아하는 거야. 26일엔 좀 다시 힘들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잖아. 현실을 살아가도 현실에 스트레스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에는 그 현상적인 것에 잠시 눈을 떼서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그렇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6일이 되시면 23일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왜? 희망을 좀 더 봤으니까. 지금 당장 파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내가 현실에 치여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해가실지를 고민하며 내 인생에 무엇을 해가실지를 기대하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며 이 현실을 대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정말 기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기뻐하는 문화는요 좋은 거예요. 막 좋아하는 문화는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왜 기뻐하는지 몰라서 문제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크리스마스에 너무 자극적으로 재미있는 걸 만들어서 재밌어 하지 마시고, 재밌어야 된다는 크리스마스가 허탈한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는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이슈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떤 이벤트를 하고 뭘 해야 돼. 근데 그 이벤트를 하려면 크리스마스 때 비싸, 사람도 많아, 예약도 잘 안 잡혀. 막 근데 그걸 해. 근데 생각 같지 않아. 그럼 크리스마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벤트형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에서 실망의 연속이잖아. 더 외로워지고 뭐 더 쓸쓸해 막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크리스마스는요 기쁨의 이유를 만들어내서 기뻐하라는 날이기보단, 그리스도인에겐 뭐 그런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뭐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날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기쁨의 이유를 발견해서, 그렇죠?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기쁨의 이유를 발견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 기쁨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희망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엔딩은 찬송가로 할 거예요. 찬양으로 할 텐데 참 반가운 신도요. 이 곡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 베들레헴 성전에 베들레헴에 갑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1절만 3번 부를 텐데, 그렇죠? 1절만 3번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사가 뭐예요? 이 가사가 어떤 가사예요? 이 가사의 기본은요. 와, 우리가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인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약간 요 설정이에요. 요 설정. 그러니까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그때 돌아간다면 내가 이 목자들처럼, 내가 이 동방박사처럼,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막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 이렇게 기뻐할 텐데, 약간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의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상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시선을 바라보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라한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 설교할 때. 구유는 진짜 구유예요.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봐야 희망이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고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반전 있는 장면이에요. 거대한 왕좌에 절하는 게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할 수 있다는 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 한번 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기도보다 찬양.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또 아파트 사시는 분 너무 크게 부르지 말고, 하지만 진심으로, 진심으로.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혼자 있으신 분은 너무 크게 부르다 보면 좀 쓸쓸해질 수 있으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이 찬양에 담기는 기쁨의 정서, 이 성탄의 고백. 여러분들이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이 성탄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것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부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막연하지만 선명한 희망을 붙잡으세요. 마리아가 이때 뭐가 어떻게 될지 알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십자가 사건까지 바라보면서 기뻐한 건 아니에요. 30년 뒤에 공생애가 시작되고 알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이 알았던 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 자체를 선명하게 알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해나가실 걸 믿으십니까? 성탄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아기 예수, 막연하지만 구체적인 그것만이라도 붙잡고 기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상에 좀 젖어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좀 사라지셨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환경이 내일의 원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조금은 우울해지셨다면 여러분 그 불신을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바꿔봅시다. 하나님, 내가 환경을 원인으로 감정을 갖는 걸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감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보여주신 아기 예수의 희망을 내가 다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시는 그 희망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 아버지 주여, 저희가 아직 잘 모르지만 아버지 막연할 수 있지만 분명한 우리 안에 주신 그 희망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막연할 수 있지만 아버지, 막연할 수 있지만 분명한 희망을 저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막연하지만 분명한 희망을 저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저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부족한 모습들도 있고 악한 모습들도 있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보이시는 그 희망을 저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소망을 주님과 함께 붙잡고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붙잡고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붙잡고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보이시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희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크리스마스가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다시 한번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가 일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환경과 환경이 주는 감정에서부터 걸어나와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분명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 분명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2000년 전 소식인 것이 아니 2000년 전에 전해졌지만 오늘 나에게 전해지는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가고자 하심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저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어가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 찾아가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희망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